27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걸어간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날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또 주의 사랑을 이렇게 전화로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사로잡힌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영화를 영화관에서 본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영화관에서 1987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거는 그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6월 항쟁이 일어났고 시중에 이한열 열사가 체류탄에 맞아서 죽고 그래서 결국 독재 정권이었던 전두환 정권이 이제 6.29 선언을 했던 그런 모티브가 되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옛 추억들이 막 아련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때가 저한테는 한 중학생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었던 그 도시에서도 시위를 얼마나 많이 했고 또 막 화염병을 던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또 전경들은 체류탄을 쏘고 그래서 그 도시 전체에 이 체류탄의 쾌쾌한 냄새 막 눈 따갑고 이런 것들이 참 자욱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대립관계의 상황이 놓여집니다. 대립관계. 군사 독재 정권을 대변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공 차장인 박처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대공이 뭐냐면 공산주의 또 공산주의자를 상대하는 업무를 했던 게 대공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이제 그 젊은 아이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 그 소방서 전화번호 몇 번이죠? 119잖아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그 전화번호 이렇게 안내해 주는 곳은 114입니다. 경찰서는요? 그러면 간첩 신고는 몇 번으로 하죠?
오히려 113으로 다 말하시는 분이 옛날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진짜 간첩 신고는 113으로 했잖아요. 지금 모른다니까요. 지금이 간첩이 뭐냐?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정말 그때만 해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여간 여기 대공처장으로 나온 이 사람은 굉장히 신념과 사상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 정권을 대변하고 민주화 운동을 한다 그러면 다 빨갱이라고 생각해서 고문하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도 실제 인물이었고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맞서 싸우는 민주주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약합니다. 작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들과 싸우는데 이들은 신념과 사상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왜 이 영화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부류가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신념으로 믿는 자가 있고요, 신앙으로 믿는 자가 있어요. 믿음을 신념으로 믿어요. 어떤 이는 신앙으로 믿어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신념으로 믿는 부류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읽어봅시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세 가지를 여기서 그들의 신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28절에 우리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백성. 자기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이 우리 백성이라는 말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우리는 선민이야, 이런 신념에 똘똘 뭉쳐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 백성과 그 다음에 율법이 나오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지는 게 뭐냐?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율법과 할례는 다른데 율법을 지키는 성결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율법이든 할례든 어찌 보면 같은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할례를 지키고 있어, 율법을 지키고 있어. 이 율법을 지켜야 진짜 구원받아. 율법을 신념처럼 믿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곳을 비방하여 28절에 나오잖아요. 이곳은 뒤에 보면 성전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성전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성전은 복받는 곳이다. 성전을 이 사람들은 축복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선민사상, 율법, 성전을, 이 성전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두고선 오해를 합니다. 바울을 두고 어떤 오해를 하냐면 첫 번째 오해가요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21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바울이 할례를 폐지하려고 한다, 할례 폐지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율법과 간습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 무용론을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이제 뒤에 보면 노마셔도 나오지만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은 대로,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여러분 십계명 다 지켜서 구원받았나요? 613개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먼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바울이 이렇게 율법 무용론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말을 이렇게 듣고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여기 본문인데요, 29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있어요. 예루살렘 시내를 같이 바울과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바울이 이 이방인마저 성전에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이게 오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오해만 하면 좋은데 그걸로 시험까지 들어요. 제가 저 시골에 있을 때 분명 그 야유회 떠나는데 9시에 갑니다, 9시에 갑니다, 9시에 갑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했잖아요. 얼마나 이걸 강조했는지 몰라요. 9시에 갑니다, 9시. 한 권사님이 9시 10분이 돼도 안 오셔요.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어디세요? 집입니다. 우리 9시에 출발하는데 10시에 출발한다면서요. 그럴 거예요. 아니 언제 10시? 아니 목사님이 10시에 이분은 본인이 10시에 가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9시에 간다고 해도 10시에 가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분명히 9시에 간다고 했지만 10시로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갔잖아. 그러니까 사람 그래놓고는 만일 안 오셔서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두고 갔네, 뭐 했네, 상처받았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요,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가 2명이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왔네요. 로비에서 이렇게 차를 한잔 마시면서 전공 분야가 다르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 막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가 진료도 안 받고 저 사람은 이런 환자야 저런 환자야 막 이렇게 진단하고 있었어요. 직업병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진단을 내는데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몸이 불편한 자처럼 막 이렇게 막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의사 한 사람이 저 사람 착 보니까 류마티즘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가 아니야, 저게 어떻게 류마티즘이야, 디스크야 디스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둘이 이제 막,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하더니 의사 2사람 앞에 와갖고 여기 근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급한 거였어요. 화장실이. 근데 이게 뭐 류마티즘이니 뭐 이게 디스크니 지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화장실 급해 죽겠는데.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 안경 색깔대로 보이는 거예요. 안경 색깔대로. 아까 말했잖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박처장이라는 사람은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을 다 빨갱이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북 사람이에요. 평안남도에서 내로 혼자서 월남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에요. 저 평안남도에서 지주집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막 공산당이 밀고 와서 거기에 이제 하인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부자니까 부자들 그때 얼마나 약탈해 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보는 눈앞에서 막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는 모습에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다 하면 그냥 무조건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하는 일이 애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그 시골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나오려고 했을 때, 교회를 딱 나오려고 하는데 넘어졌어요. 교회 나오려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서 털고 오면 되는데, 교회 가면 안 되나 보다. 교회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넘어졌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참 이제 그럴 때가 참 저도 이제 목사로서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한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와서 이렇게 가다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수요 예배 마치고 오덕 계단이 한 66계단인데 내려가다가 주저앉아서 또 그분이 또 이렇게 다치신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참 목사로서도 참 난감해요.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길에 왜 넘어져요? 하나님이 그럼 나를 안 사랑하시나? 아니, 넘어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딱 받아줘서, 야, 네가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받아주는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수요 예배 끝나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받아줘야 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요?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왜 넘어져요? 왜 다리가 부러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정말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한다는 말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 많이 잡았어요. 와, 주님 말씀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고기 많이 잡아놓고 무슨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이 바닷속에 있는 고기도 어디 있는 걸 아시는 분이라면 내 마음속, 내 삶을 깨트려 보신 분인데 나는 이분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예단하거나 추측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해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듭니다. 원래 그 상황들 파가지도 않고선 말하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있는 우리는 이 말하는 것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데려갔을 거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오해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있더라면, 반대로 신앙으로 믿음을 가졌던 얘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을 대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을 거룩히 한 자였는데 사상이나 신념이 아닌 생명으로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우리 사도행전 뒤에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를 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손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그렇게 자기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위협했던 이 사람들을 바울은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잘못된 신념으로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으로 생명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정말 지금도 보면 뭐 보수니 진보니 뭐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 얼마나 많아요. 극우 극자. 제가 참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치에 대한 성향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뭐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복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신우 현대자동차 신우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서 한 달에 A조 B조 2번 예배를 드렸는데 한 권사님은 남자분이셨는데 본인 스스로 그래. 자기는 극우래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오른쪽만 봤대요. 오른쪽으로 밥 먹고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오른쪽으로 소변 놓고 오른쪽으로만 살았대요. 본인은 극우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어도 이렇게 잘못에 있으면 이 극자를 보지는 못해요. 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무섭고 조심해야 되냐면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적은요 이슬람교가 아닙니다. 불교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아닙니다.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잘못된 신념을 신앙으로 가지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이 유대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도 이 사람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생명을 귀히 여기는 믿음, 더러는 우리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붙잡아야 될 것이 주님이 되고 영혼이 되고 생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국민일보에 실렸으니까요. 감리교회 어떤 교회가 재단에 속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서울 연해 마포 지방에 있는 H교회였습니다. 한 5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안상용 교회에서 그 교회를 매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단인 줄 알면서도 교회를 그들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좀 전까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 드렸는데 사람이 안상홍이 신이라고 장길자가 신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넘겼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매각을 승인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55억 준대요. 55억. 근데 그 옆에 있는 장로교회가 40억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한 10년 동안
8억을 이자로 냈대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단에 50억이 안 팔아도 나중에 이거 경매로 넘어가면 헐값에 팔리니까 차라리 제값 주고 55억에 팔아서 그거 이자 갚자. 장로교회가 40억 주면 그걸로는 안 되니까 하고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제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이거였어요. 부천에 있을 때 정말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이단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단 같지 않는 교회였어요. 이단 교회는 이단처럼 생겼는데 이 교회는 정말 이단 교회가 아닌 십자가, 하나님 교회는 십자가 안 걷는데 딱 십자가 탑까지 걸만한 거였어요. 근데 십자가 탑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원래 이 교회가 이제 새로 건축한 거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빚이 많았어요. 근데 이단 교회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팔고 새로 지어도 돈이 남을 것 같아서 그거 성전을 건축해 놓고 들어가지도 않고 이단에 팔아버렸어요.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생각해 봤어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일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 100억 준대요. 근데 다른 데 교회에서는 한 50억에 산대요. 그러면 50억이 남잖아요. 그럼 그 돈 갖고 딴 데 지어도 50억이 벌잖아요. 뻔히 이단인 줄 알면서 거기다 줘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뭘 추구하는 교회예요? 돈을 추구하는 교회잖아요. 주님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생명을 바라보고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결국은 돈이었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귀해지는 고백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진짜라는 거죠. 진짜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다 치고도 예수를 놓치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념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손해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참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렇게 가자고. 그렇게 가야죠.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계산기 두드려서 왔겠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왔잖아요. 믿음으로 와놓고서는 나중에서는 계산기 두드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로잡혔던 바울에게 그는 예견됐던 일입니다. 예상됐던 일이 바울에게 이루어졌어요. 좋은 일이든 잘된 일들은 이렇게 예상한 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좋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사람들은 굉장히
뻔히 그럴 줄 알면서도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세상의 이치였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좀 달랐네요. 다시 한번 성경 본문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30절로 31절입니다. 30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요란한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 들림에 아멘. 사람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때렸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사람들에게 엄청 맞았어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이미 성령님께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서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왜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할 줄 알았거든요.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도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구나. 그래서 죄수로 세워지고 잡혀가고 끌려가는 모든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게 사명인 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환경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는 상황에 믿음의 닻을 내리지 말고 변치 않는 말씀에 믿음의 닻을 내려서 견고하게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